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1층 상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여러 냄새가 나요. 어떤 커피숍 앞을 지나가면 커피를 맛있게 볶는 그런 향이 나는가 하면, 또 빵집을 지나가면 구수한 빵 냄새가 빵 굽는 시간에 그렇게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여러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꽃가게를 가면 꽃 냄새가 나고, 책방에 가면 오래된 책먼지 냄새, 책 냄새, 인쇄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많은 냄새를 우리는 맡게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냄새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냄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포도가 맺혀 있는 포도밭에 가면 포도 그 끝에 줄기로 쭉 따내려가면 포도 줄기와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야,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한 100억 구하실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장막을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여러 가지 우리 많은 걸 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도 주십시오, 나도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나도 주십시오, 그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 표적으로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우리 평안의 향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엔 때로는 환난이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환난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병도 다가오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도 환난이 다가오지만,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이제 마음에는 포기한 거죠. 이제 나는 자식을 못 낳는가 보다. 내 아내도 벌써 65세니 이제 우리 가정은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속에 좌절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의 앞에 환난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고난과 곤고함과 삶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환난을 바꾸어 내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나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내게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그런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그렇지 않나요? 한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게 좀 자녀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환난을 지나고 삶의 연약함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난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향기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우린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하남시를 나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신장 사거리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죄와 절망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행복인데 행복이 어디 있나요? 행복을 찾아가려고 찾아가 보니까 행복은 찾아가면 날아가고 찾아가면 날아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관심을 두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 죄의 연약함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한계가 우리의 삶에 절망의 한계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수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 판단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한계가 여기 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 삶의 연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아무리 벌어도 끝없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런 마음을, 그것이 바로 사망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망의 향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큰 것은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이 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망의 향기가 그의 삶에 벌써 펴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뭐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리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돼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런 후회와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내가 잘못 선택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절망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내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지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를 몰랐으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생명의 향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 속에 꿈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참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대개 자동차를 사면 한 10년 지나면 어때요?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뭐 고치냐고 정신없어요. 이제 한 20년 지나면 폐차장에 갖다 놔야 돼요. 그거 모았다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몸을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뭐 90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 쓰면서 한번 엔진 오일 한번 갈아본 적 있어요? 오일 한번 체인지 해본 적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길래 이렇게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쓰는데 엔진 오일 한 번도 안 갈고, 그죠? 5,000km마다 갈아야 되는 엔진 오일도 안 갈고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왔냔 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때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잠의 법칙은 참 놀라운 건데요. 하루에 사람이 8시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시간 자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없애네. 아깝다. 잠을 없애자 그러는데 잠을 없애다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어떤 데 너무 피곤하고 막 아플 것 같고 몸살이 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빨리 자자, 졸린다, 힘들다고 딱 자는데요. 딱 눈을 감고 자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약공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빨리 호르몬을 보내라. 엔돌핀도 보내고 온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청소해라.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여 뭐 할 때?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이 잠잘 때.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막 찌푸둥하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딱 자고 눈을 딱 뜨고 나면 또 개운해졌어요. 누가 왔다 갔어요? 하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안 보는 사이 여러분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몸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 성경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병든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왜 떠나느냐? 병들어 떠납니다. 그렇죠. 세상 떠날 때 그냥 떠나시는 분 거의 분 없어요. 대개 혈압이든지 또 심장이라든지 온몸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서 점점 노쇠하게 돼가지고 80, 90, 100살 되면서 기능이 이제 정지하면서 병으로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고쳐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병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모르긴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지금 아프셔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가운데 뭔가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 전날 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이 땅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 들어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로 역사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올 때 그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 연약한 사람을 다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건강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날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몸이 이렇게 아프신데 할아버지 놓고 갈 수도 없는데요. 삼촌 어떻게? 삼촌 이렇게 몸이 아파서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우리끼리 가지? 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밤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밤에 애굽에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우리 천국 들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와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린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놀라운 역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을 준다면 어떤 사람은 죽으면 가는 천국이 그러는데 여러분 죽으면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도말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에 기쁘고 평안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약자와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 걸 봐요. 특히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흔히 연약한 사람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당시 회당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배우는 그런 장소인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회당에 나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을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평상시에 이 회당을 잘 나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당에서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온 거죠. 귀신이 벌써 그걸 알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벌써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귀신의 막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35절 보니까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느 날 어떤 우리 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귀신이 뭐죠? 뭐가 귀신이에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요,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설 따라 삼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하얀 소복을 입고 칼을 입에다 물고 서방님 그러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이 120세 되기 전에 죽으면 귀신이 돼서 허공을 떠돌다가 암으로 죽으면 암귀신, 심장병은 심장병 귀신,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엄청난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귀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근데 왜 귀신을 사람이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느냐? 귀신 쫓아낼 때 보면 그러거든요. 너 누구냐? 그러면 시아버지 귀신이다 뭐 그러고, 시누이 귀신이다 뭐 그러고, 친척 누구다 뭐 그러게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시아버지라는데, 응? 시누이라는데, 아이 그러셔요? 그럼 밥이라도 좀 드시고 가셔야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런 존재. 따라합시다. 귀신은 거짓말장이다. 귀신은 거짓말장이에요. 와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친척, 무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니, 원래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오라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주님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 혹시 귀신이, 여러분 샤워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샤워할 때 어떤 때는 뭐가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샤워할 때 눈 감고 있어 혹시 옆에 뭐가 있는, 귀신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주는데,
여러분 샤워할 때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주님이 약속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나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뭐 코나 얼굴이나 손가락이나 어떤 부분에 나병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동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병이 걸린 사람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바깥에 어귀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한테 다가오면 구약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자기 옷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왜? 지금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동네 안에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그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구했는데 몇 사람은 엎드려 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엎드렸는데 왜 엎드렸냐면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 나병으로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는 벌써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 돌멩이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절실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 구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는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 세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이시여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묻고 있죠. 이 사람은 뭐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병 환자라서 나 같은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친구도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원하세요? 저거 깨끗해지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찌릿한 감동이 옵니다. 왜요? 원래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에 뭐라 하냐면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그 손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에게 손을 댔습니까? 이 사람의 여러분 소심한 이 구하는 거 보셨죠?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날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날 고쳐주세요 그럴 텐데 이 사람 너무나 소심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날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눌려 살았어요.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친구들이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다짜고짜 주님은 손을 그에게 대주셨어요. 그를 도닥거려 주셨어요. 등을 오르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언제 누가 그를 만져줬는지, 언제 누가 그하고 악수를 해줬는지, 언제 누가 그를 안아주었는지 정말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속에 사랑에 굶주려 살던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쭈삣쭈삣할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 없게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안 됐어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요, 내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그에게 생명의 향기가 그를 덮을 때 그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좀 독특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제자를 부른다든지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택한다면 대개 그가 어떤 학력이 뭐고 또 그가 뭘 잘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면접을 하면서 아마 제자를 삼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학교에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예수님의 부르는 부름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학식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당시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별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 내가 세리가 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창기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제자를 저런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 사람 주님 모르시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저 사람의 과거를 모르시죠? 그래서 주님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제자들의 그룹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정말 연약한 사람을 불렀어요. 죄인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놀랍게 그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어부와 같은 사람이, 당시 사람들에게 명함도 내어놓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변화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셨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셔서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할렐루야. 그 얘기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통하는 얘기예요.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정말 부족해, 난 정말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답답한 문제,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다음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냥 사랑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우리 혼자 예수 믿고 우리 혼자 예수 은혜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를 참아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가지는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절망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사망의 향기 속에서 사망의 냄새 속에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좌절됐거든요. 살 길이 없었거든요. 절망 속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졌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넘쳤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사랑을 증거해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너무너무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람을 괴롭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동료는요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돼. 근데 왜 그러느냐? 대부분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서 그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날 거예요. 이건 무슨 냄새지? 샤넬 넘버 5인가? 그런 향기가 아니고요.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좀 전까지만 인상을 만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한마디 격려해주고 한마디 힘을 주고 한마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들의 삶 속에 피식 웃으면서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향기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지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 주셨고 삶 속에 좌절한 사람에게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런 향기를 나타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좌절하며 연약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온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 질병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